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잠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흘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지한 기쁨이란 무엇인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환상 중의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체험입니까?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영적인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죄에 빠져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그의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 바울을 괴롭히고 넘어뜨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탄의 공격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안에 묶인 개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의도를 역이용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지키고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는 재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나 말더듬 혹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적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메시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병약한 모습을 보며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무엇이었냐가 아니라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주었느냐는 점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이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발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만 없다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더 잘 순종하고 더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거두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과 완벽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늘 성공하며 강한 모습만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며 그 사람 자체를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고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고 약점은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요, 통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머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이라는 장막 위에 머물며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에게 닥쳐온 모든 시련들, 육체의 연약함, 사람들의 모욕, 가난, 복음으로 인한 핍박, 그리고 온갖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저주나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기쁨의 비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웃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기에 샘솟는 영혼 깊은 곳의 기쁨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던 그 끈질긴 힘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이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비참하게 있는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이겨낼 힘과 기쁨을 친히 공급하심으로써 바울이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도대체 저 사람을 붙드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이지 않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의 아픔이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곤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니라고 응답하시며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연약함이 바로 내 능력이 머물 자리다. 우리가 약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사나 영적 체험은 종종 교만이라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안전장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종종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과 함께 찾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대하고 풍성한 사역을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과정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유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넷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은혜와 능력이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할 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으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아픈 가시들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약함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순간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